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 사도 요한, 땅 위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장차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을 너 요한에게 보여주겠노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천상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들을 계시하여 주셨다, 보여주셨다.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앞으로 반드시 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 대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내가 보매, 내가 보매, 내가 보매, 내가 보매.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많이 본 것을 다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9절에서도 오늘은 13절까지 바로 위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면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앞으로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뭘 봤냐 하면은 큰 무리를 보았어요.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한 무리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숫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상징적인 숫자로서는 14만 4천 명이다. 이 10이라고 하는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완전수예요. 7이나 3이나 12, 24 이런 것들은 완전수입니다. 12에다가 12 완전수의 완전수를 곱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1000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큰 숫자입니다. 거기다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수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의 수를 우리 7장에 거기에 5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에 루벤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아셀 지파 쭉 그랬으면 저 사람들은 다 유대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것을 상징하여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민족적인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는 그 사람들의 큰 무리를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 속에서 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저들은 다 한결같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다 흰 옷을 입고서는 다 이 어여치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막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가까이 나아가서 저 사람들도 다 죄가 있을 텐데 어떻게 나아가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비밀은 흰옷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 검은 죄를 저질러 가지고 옷을 더럽힘을 당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들이 흰옷을 입은 것은 그 더러운 옷, 그 때가 죄의 때가 묻은 그 모든 죄가 묻어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 받으어서 흰 옷을 입게 되었도다. 속죄함의 은총을 입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속죄함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 의롭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의롭도다라고 하는 칭의의 은총을 입고 영광 가운데 이제 흰옷을 입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막 기쁨이 넘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서 이 종려나무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의 노래의 가사가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면서 막 찬양하는 장면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이에요.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도 요한 이제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사도 요한 옆에 장로가 한 명 있었어요. 장로가. 이 장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는 것이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알 여기 내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영어에도 보게 되면 거기 번역해 보니까 sir, 우리 존칭어죠. 여자에게는 ma'am, 남자에게는 sir, yes sir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요, 장로님, 당신 알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만은 이 장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들은 이렇게 흰옷 입은 저들은 예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속죄함을 입은 그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근데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가서 찬양과 경배하는 그 대열 큰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대열에 빠지시면 안 돼요. 다른 데는 빠진다 할지라도 그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흰옷을 입은 그 무리 가운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 반열에 참여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자들은 예수 믿어서 속죄함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분명한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인데, 흰옷을 입은 자들인데 다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하여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했으니 오늘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삼아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리 일반적인 환난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환난이 등장해요. 많은 환난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환난도 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이 땅에 베풀어지는 것인데, 이 환난이 꼭 저 악한 자들에게, 천벌받을 자들에게만 환난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자들, 택하지 아니한 불택자들, 불신자들, 저 악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환난을 내리셔야지 왜 성도들에게도 환난을 내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을, 성도들에게 허용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환난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요. 환난을 통해서 예수 믿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을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성도가 신앙이 거룩하게 성장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허용하시고 환난을 사용하시면서 그 환난을 악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환상,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6장에 나와 있는데, 6장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기 이 글을 다 쓰여져 있는 것을 받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인으로 된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뗄 때마다 막 무시무시한 일들이 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신마탄자, 백마탄자가 나왔어요. 백마탄자가 나와가지고 활을 가지고 금면류관을 쓰고 막 이기려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이제 둘째 인을 떼시니까 그 다음에는 막 붉은 말을 탄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에게는 칼이 주어져 있어요. 칼을 허락받아가지고 칼을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는 막 그러한 이 광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떼시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가지고 막 달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시니까 이때는 막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이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광경이 막 이 계시록 바로 6장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 전파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 환난과 재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백마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지금 막 이기려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이 영혼 구원 이 운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여 막 이 세상을 가지고 정복해 가면서 막 이기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인을 떼시는데 막 거기 그 다음서부터는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붉은 말을 탄 자는 막 이 칼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 탄 사람은 검은 말을 가졌는데 검은 말을 탄 사람은 저울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에스겔서 4장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저울은 흉년 기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복음을 전파해 나아가는데 재앙이 따라오니 막 전쟁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흉년 기근이 따라오고, 막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말인데 청황색 말은 시체빛이에요. 시체빛인데 그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전쟁과 흉년과 막 사망인데, 그 사망은 특별히 전염병, 온역,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망을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망이 막 계속 따라오는 것이요. 아니, 왜 이러한 이 계시를 주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보여주셨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복음 전파 함께 막 재앙이 따라오고 막 이 환난이 따라오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요. 택한 자를 부르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막 더 믿음을 강하게 하시면서 그 환난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이 교회사에도 실제 역사가 되어서 우리 예수 사도행전서부터 보게 되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막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운데 막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는 막 로마의 10대 박해가 일어나면서 막 기독교가 전파되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885년에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이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부활절날 같이 들어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이좋게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때 막 복음이 전파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한반도에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왜 청일 전쟁을 한반도에서 벌이는 것이에요. 무고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어가면 이 땅이 황폐화되고 하고 있는데, 또 얼마 있다가는 러일 전쟁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 것 가운데 일본이 막 청일 전쟁에서 이기고 러일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가운데 한일 합방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한반도에서 막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곧바로 전쟁의 환란이 막 계속해서 불어닥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한반도에서 힘있게 전파되게 되었다. 아니,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뉴스 지금 신문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증가율이 가장 높은 데가 네팔이라고 합니다. 수년째 지금 네팔이 가장 이 네팔 사람들이 기독교가 성장세가 높고, 지금 미국에서도 네팔 교회들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민교회 중에서. 근데 이 네팔에 그 1950년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그날에 하나도 없었어요. 힌두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뭐 불교라든가 거기도 힌두교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폭발적으로 이 네팔이 갑자기 기독교가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 2015년도에 있었던 대지진 이후였었다. NGO와 거기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많은 또 이 선교단 단체들이 가가지고 복방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네팔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그 지진이 오히려 저들에게는 복음화가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많은 그 힌두교 땅, 불교 땅, 그러한 이슬람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교회 역사적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환란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왜 이렇게 환난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까?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가까이 나오게 되더라고. 예수 믿게 되더라고. 뭐 제가 누차 말한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집안은 예수 안 믿던 집안이에요. 유교 믿었고 우리 부모님은 때를 따라서 불교에 가서 조공 드리고 하는 그런 부모님이었었는데 갑자기 저희 형님께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막 복음의 핍박을 받는 것 가운데 갑자기 또 한 집안에 막 재정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서울에서 살다가 저 경기도로 귀양살이 떠나는 것 같이 이사가게 되었는데 마침 거기에 가가지고 이 성문교회라고 하는 부천 성문교회를 만나게 됐는데 그 교회로 인도함 받으면서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 당하고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신앙 안에서는 이것이 꼭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요.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로마서 5장 8절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인데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것이니라.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더 강하게 양육시켜 가시는 것이니 그래서 저들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환난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어떠한 환난입니까? 복음 증거에 따른 환난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특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는 존재의 목적은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 전파가 이 땅의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증인이셨어요. 하나님의 증인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충성된 증인이셨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속을 위해서 죽으시기도 하셨지만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세상 가운데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면서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실 정도로 증인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하늘에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삼으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을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제사장 국가를 한다라는 것은 많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제 이 부활 승천하시사 하늘에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어주시면서 지금 이 교회들을 사용하시면서 저들이 제사장 국가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제사장들이 되게 하면서 택자 구원의 역사, 지금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 그 일을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가지고 전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주님 앞에 이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일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이 사명을 받아서 이 존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막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7장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또한 다르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 요한에게 7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복음 전파 운동을 사람의 이마에다가 인치는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이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아주 그냥 이 인을 마크를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는 마크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령을 주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택한 자들에게 막 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것 같이 너는 하나님의 소유인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주는 운동을 막 펼쳐 나아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처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모퉁이에다가 세우셔가지고 동서남북 그 모퉁이 끝에 세워가지고 이 지금 마지막 환란의 대바람이 이 세상에 불어오기 전에 바람을 막아라 그 말입니다. 그 마지막 무시무시하고 다 멸망할 바람이에요. 그 바람은 이제 종말을 가져오는 바람이에요. 그것을 다 막고 그 천사들이 지금 바람을 막고 있는 그 어간에 아직까지는 대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는 이제 하늘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막 인을 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막 인을 치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내 천사에게 지금 바람을 막고 있는 동서남북 내 사방 모퉁이에서 바람을 막고 있는 천사에게 막 하는 말입니다. 큰 소리로. 지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는 것을 다 마치기까지, 그 입맞은 자의 수가 다 채워지기까지 너희들은 그 바람을 막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막 인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또한 광경을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의 이 대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아직까지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은 천사를 통해서 하셨지만은 천사는 뒤에서 수종드는 자들이고 교회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대심판의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입맞은 사의 수가 다 채워지기까지. 입맛 이제 택한 구원의 수가 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을, 최후의 종말이 오게 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 그 어간까지는 지금은 막 이 복음 전파 운동, 하나님의 인을 이 치는 그러한 일을 교회가 사명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에 대한 별칭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11장에 보게 되면은 교회를 가지고 두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두 증인.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이었었고 우리도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에 의하면은 이 어떠한 사람의 죄를 법정에서 확증하려면 한 명의 증인만 있으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 최소한 2명 이상, 그래야지 그것이 참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교회를 말아가서 별명으로, 교회의 별명을 참된 교회를 두 증인이다. 두 감람나무요, 두 금촛대다. 감람나무가 이 성령의 기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교회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또 두 선지자다.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요. 거짓 선지자는 그저 사람들의 기분만 좋게 하려고 아첨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선지자, 여기서도 두 선지자, 두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죠. 참 교회는 참 선지자처럼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진정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저들의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면 그 죄값을 나중에는 이 파수꾼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찾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지금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빨리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 세상에 증인한다 그 말,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이 두 증인이다, 두 감람나무여, 두 촛대다, 두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막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라고 하니까 세상이 미워합니다. 세상이 미워해요. 참 선지자는 구약에도 보게 되면 다 미워했어요.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는 이 하나 두 증인이요 두 선지자가 되고 막 금촛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세상이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을 미워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세상이 막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이 성도들을 막 미워하면서, 그러니까 막 세상이 주는 환난과 고난 그런 것을 막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해 나아가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천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도 다 우리 형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형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형제는 같이 하는 자가 형제예요. 같이 하는 형제가. 다른 사람 무성도 지금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지금 이 세상과 이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히 앉아서 상 받기를 바란다, 그 사람 형제라고 볼 수 없어요. 형제는 같이 하는 자가 형제예요. 같이.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나는 너희의 형제니라,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참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나라는 지난번에 사도 바울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비시디아 교회, 우리 더베 교회, 루스드라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따른 환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막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막 이 가니까 사도 요한도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위배되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사도 요한도 증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여러 형제가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악한 자 마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우리의 형제들이다, 형제들이다 라고 말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죠. 복음 전파에 따르는 환난, 고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는 환난이 따라와요. 복음 증거에는 환난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지금 인치는 운동, 복음 전파 운동, 그것을 버리고 앉아 있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우리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맨날 안에서 뭐 그냥 친교하는 문제를 가지고 무슨 뭐 하는 문제, 그런 것을 신경 쓰고 앉아 있겠어요? 딱 그런 것을 딱딱하면서 어떻게 복음 전파는 일에 막 힘을 써야 됐고. 지난 우리 2주 전인가 우리 팀장 회의를 했어요. 우리 전도 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무슨 뭐 영원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비전에 합당한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생명 걸고 열심히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힘이에요. 그렇지만 꼭 노방 전도만 전도가 아니에요. 노방 전도만 전도, 우리의 삶의 온 영역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항상 깨어서 관계 전도에 힘쓰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하시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요즘엔 또 한국에서 보니까 차량 전도도 하고 있어요. 관계 전도를 하든 차량 전도를 하든 노방 전도를 하든 차량 전도니까, 그러니까 무슨 또 차량 전도가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새롭게 하셨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정민 이사장이라, 이분이 원래 광고회사 사장이었었는데, 광고회사 CEO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세상 광고하지 말고 하나님을 광고하라 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광고회사 CEO 자리를 내려놓고서는 하나님을 광고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겠다 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아낌없이 쏟아 부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이 버스들, 거기에 막 크게 버스들 광고 보게 되면 순전히 뭐 세상 물품 팔고 막 그러는데, 이분은 자비를 가지고 쏟아 부어가지고 복음을 거기다가 실었어요.
연예인들도 해가지고 막 믿는 연예인들 해가지고 그 복음을 시도해서 막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고 뭐 강남역, 서울역, 부산역 전국에다가 중요한 데는 다 복음 광고를 하고 나중에는 뉴욕 타임스퀘어지에 있는 거기에 삼성이나 LG 그런 데도 광고 어마어마한 몇십만 불의 그 광고료가 들어갑니까? 거기까지 그 브로드웨이 47번가까지도 자기 돈을 쏟아부으면서 광고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차량 뒤에다가 스티커에다가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의 광고를 이렇게 막 나눠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팀장 회의 때. 그래서 우리도 근데 그게 한국에서 만든 것이 우리 미국에서는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차량 뒤에라도 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불편할 것입니다. 저도 지금 교회 차량 몰고 다니는데 불편한 게 많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자석으로 해야지 떴다 붙었다 해야지 그거 맨날 붙이고 다니면은 불편할 텐데라고 했는데 정말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교회가 소개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날 우리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는데 제 아내가 내일 아침에 우리 아들 도시락 싸줄 게 없다고 월마트에 잠깐 들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마트에 차를 세워놓고서는 빨리 들어갔다가 나와서 물건만 사가지고 나오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여자분, 미국 여자분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당신 교회가 크라이스트 러브 처치 맞습니까? 내 어머니가 한국 여자입니다. 근데 교회를 가고 싶어 나이가 지금 87입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데 당신 보니까 크라이스트 러브 처치 있고 예수 사랑 붙어 있는데 우리 어머니 당신 교회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가서 달력도 갖다 드리고 그 어머니를 만나고 하고 오늘 아마 오실 줄 아는데 아주 다음 주에나 오실려나 오지 못하셨어요. 이야, 제가 그 바로 하루 전날 꼭 노방 전도만 전도하니 노방 전도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든 만나는 사람의 관계 전도를 하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복음을 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지금 택한 백성을 불러들이는 이 이마에 인치는 작업들을 막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복이죠. 쓰임받는 것이 당신의 교회 성도들을 택하셔가지고 막 지금 이 일을 하면 불편한 것도 있어요. 이 일을 하면 고난도 있습니다. 미움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내 아들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니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또 예언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복음 전파에는 고난이 따르는데 이것을 다 하면서 교회는 존재하다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했으니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환난 가운데 나오는 성도, 그 환난은 어떠한 성도입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막 이 세상이 마귀는 이 교회가 제일 미운 거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왜? 교회가 마귀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마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떠든지 간에 지금 마귀는 세상을 사용하여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마귀의 간교한 이 수법이 있으니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죄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죄로 물들이는 것이에요. 무슨 죄요? 주 예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죄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 더 사랑하게 만드는 죄. 그래서 이 마귀가 이 교회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달콤한 것 같지만 죄 때문에 축복 못 받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요.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죄가 일시적인 우리에게 유혹을 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막 미혹하고 그렇게 하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죄를 아주 막 이 무서워하면서 이 죄와 싸워 나아가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마귀가 세상을 통하여서 세상의 호화찬란한 것을 통해서 막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음녀들이 등장하고 해서 음녀들, 음란한 여자들이 막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주의를 가지고 막 유혹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면은 음녀들 중에서도 어미가 되는 큰 음녀가 등장해요. 해가지고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가지고 열국을 이 장악하고 나서 많은 세계를 가지고 다 유혹합니다. 뭘 가지고 유혹해요? 세상의 그 현란한 것을 가지고. 아니,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 그 육신의 쾌락, 그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거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거기에 다 넘어가는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막 거기에 넘어가네요. 거기에 넘어가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이 교회 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막 이렇게 저들이 세상을 동경하고, 구약에 보니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호세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남편으로 받아가지고 감지덕지 그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이 남자보다도 다른 남자가 더 좋은 곳이 음란한 여자입니다. 남편 도망가가지고 그 다른 남자 찾아가지고 막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비유해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비유해주고 있는데,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하는 나와는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이 더 좋아요. 내가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직분이라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 잘 되고 우리 자녀들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지 않다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셔. 근데 말은 안 하셔. 근데 그 사상이 꽉 잡혀졌어. 아니,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환난을 당한다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무슨 복음 전파해서 내가 그렇게 힘든 걸 왜 해? 나 예수 믿는 거는요, 교회 생활하는 거는 나 우리 가정 식구들 건강해가지고 그래도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지, 나는 세상이 더 좋아요. 솔직히 복음 전파나 뭐 그런 것보다 세상의 그 안락과 평화와 그 부귀를 좀 누리면서 살고자 나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정말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 가지고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 너희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앉아 있구나.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 그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 부귀만 저에게 준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부인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온다 그러면은 다 세상 쫓아서 가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 마지막 때의 음녀들을 가지고 이 각 개인이요 교회를 가지고 세속주의로 물들이면서 막 죄가 막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넘어가는지 말도 못해요.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참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4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이 참 성도들을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음녀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나를 막 미혹하는 날이라도 거기에 지금 내가 그들과 함께 음행을 벌이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까도 우리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니 너 거기에 속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빨리 나와라. 너 세상이 주는 것에 추구하지 말아라. 빨리 나와라 라고 하니 예수 인도하심 따라, 예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예수 인도 따라.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오늘 우리 9시 반에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찬양을 하는데 막 그 찬양을 하는데 막 그렇게 하더라고. Where you go, I will go. Where you stay, I will stay. Where you stay, I will stay.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을 따를 것이고, 당신이 어디 머물든지 간에 우리는 어딜 머물 것이니, 우리 자녀들이 막 그럽니다. I will follow you.
I will follow you. I will follow you.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세상 더러운 것에 물들이지 말고 너는 내 말씀을 따라 나에게 오라 하니까 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저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는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가 농사를 짓든 뭘 하든지 간에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걸 대표하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장 실하고 좋은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건 하나님에 바쳐야 돼요. 처음 익은 건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아니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처음 익은 열매, 저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저들은 세상의 더럽힘을 당하지 않냐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막 이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막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세상 좋아라 하게 하는 것이요, 세상 좋아라. 그 가운데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것이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절을 정말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 음료와 같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정절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올라서 14만 4천 명과 함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새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더럽힘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가 첫 번째 수법인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수법을 썼었는데, 마귀의 수법에 의하면은 저것들은 저 예수 진짜로 믿는 진짜 배기들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여자로 인하여서 더럽힘을 당하지 않냐고 신앙의 이 정절을 수절을 하는 그런 자들이, 정절을 지키면서 수절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방법을 바꿨어요. 마귀가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 후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짐승이 참 이 아주 그냥 이 사자라든가 뭐 하이에나라든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말도 못하겠어. 아주 잔인한, 살아있는 것도 막 그 내장을 살아있는 채로 뽑아 먹으면서 달겨들고 있더라고. 그 짐승이 무서운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그동안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지만 최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가장 짐승 중에 짐승인 아주 악한 이 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기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 처녀 여자, 이거는 음녀가 아니라 처녀 여자를 말해주고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래요. 생명 걸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른 자들이에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와가지고 막 온 세계를 장악하면서 지금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 교회 진짜 백의 성도들을 가지고 꺾으려고 그러는 것이요.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또한 이제 땅에서 올라온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열국에서 나오는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또 하나의 짐승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까지 합세해가지고 이들이 이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가진 그러한 이제 영을 받아가지고 지금 최후의 발악입니다. 용의 입에서, 이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막 이 악한 귀신의 역사가 막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귀신의 역사가 나오니까 귀신들도 여러분 이적을, 속임수를 베풀 수 있어요. 막 속이면서 막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을 막 펼치니까 세상 임금들이 다 거기에 놀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 앞에 다 모여듭니다. 세상의 모든 임금들을 다 규합을 해가지고 이들의 목표는, 최종적인 목표는 저 진짜 백의 교회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저들을 아주 진멸시켜버리는, 저들은 눈에 가시에 죽여야 돼요. 저들을 죽여야 돼요. 총 이 전 세계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참 교회 성도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지막 벌이는 전쟁이 있으니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구약의 무기또 전쟁이라고 있는데 거기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데 거기서 이 요시야 왕도 전투하다가 죽었고 막 그런 전쟁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꼭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이 총동원해서 온 세계가 총동원하여서 교회를 공격할 마지막 이제 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렵다고 하여서 환란이 무섭다고 하여서 그들이 이제 쓰는 수법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그 전에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짐승의 수를 받아라라고 돼 있으니 그 이제 모든 사람은 다 그 짐승의 수를 받아야 돼요. 이마에 새기든가 오른팔에 새기든가 그 모든 큰 자나 작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자나 매매를 하려면은 물건을 사고 팔고 매매를 하려면은 그 짐승의 수를 받아야 때가 있어요. 세계 임금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까? 어떠한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마지막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목표로 하여가지고 모든 체계를 시스템을 가지고 그 표가 없으면은 물건을 살 수도 없어 어딜 갈 수도 없어요. 완전히 이제 차단당하는 것입니다. 그 표가 없으면 직장에서 또 캔슬 당해가지고 이제 취업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들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나아간다. 인내,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면서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아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자기의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경고해 주세요.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라는 것은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서 자기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최후의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이 영원토록 경배하는 그 대열에 참여할 것이니라. 너희들 지금 세계 정부가 너희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막 이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도록 하라. 그 표를 받지 말도록 하라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환난을 통과하다가 마침내 신앙을 정절을 지켜가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한 장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죠. 저들은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저들은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저들이 이렇게 환난을 통과해서 나와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이상 이제는 저희가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으로 상하지 아니하. 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어요. 더 이상 환난 없어요. 왜? 주님이 장막으로 저희들을 이제 쳐주시듯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주사 생명수 샘으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저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겪으면서 눈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습니다. 여기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신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기록하여서 교회들에게 선포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받고 이제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으니, 그래도 이 세상이 무서워서 마귀가 주는 위협에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 가봐야지 알지 그런 게 있겠습니까? 나는 저들이 주는 표를 받겠습니다. 나는 신앙의 정절이고 수절이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그냥 타협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냐, 끝까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상세한 세세한 해석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갈라질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은 다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을 붙잡아 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휩쓸려 갔습니다. 우리는 다 상세한 내막을 알지 못해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미 에너지부에서 디파트먼트 에너지입니까? 그것은 바이러스의 기원은 중국이 맞다 실토를 했어요. 여러분 아셔요? 한국 신문에서 그걸 내지 않아요. 다 중국 기원설이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중국 기원 그는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백악관에 보고를 했습니다. 에너지부에서 연구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국회에서도 그 의견을 제출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뉴스만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중국 바이러스입니다, 우한 바이러스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너는 당신은 인종 혐오주의자다, 인종 차별주의자다 막 그러면서 막 매도하고 막 온 언론이 주요 이 매체에서, 언론 매체에서 다 공격하더니만 지금은 슬그머니 해가지고 중국 바이러스가 이렇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다 그것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임금들과 이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뭔가를 이렇게 벌이면서 코로나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더 어떠한 것들도 지금 이렇게 계획하면서 악한 사탄 마귀에게 저들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반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전용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도 택자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이니 교회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가져서, 아니 왜 거짓말 하셔? 왜 거짓말 하셔? 아까도 우리 말한 것처럼 저들은 이 거짓말을, 입술에 거짓말을 안 한다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세요? 정말 주 예수보다 또 귀한 것이 없습니까?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내 삶을 통해서는 그래도 나는 주님만 믿지 못합니다. 세상을 더 믿으려고 하고, 우리 코로나 때에도 보게 되니까 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은 코로나가 예행 연습이 될 수도 있어요. 예행 연습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이제는 강력한 것이 와서 무언가 등장해가지고 백신 같은 그러한 서티피케이트, 무슨 백신 증명서 그거 받지 않거나 아니면은 백신 여권 없으면은 비행기도 못 타고 물건도 사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예행 연습 한번 했으니까 또 한번 실시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들 자세한 내막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현상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지금 현지에 그 어떠한 것이 어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죠. 두려워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교회라고 했는데, 두려워서 나는 주의를 성수하는 것도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주님 계명이라 할지라도 불안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어떻게 통과하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그러시오. 작은 것부터 충성하셔서 신앙을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예수 공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니, 우리 정말 이 14만 4천의 큰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토록 흰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